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물질이 없다거나 에너지가 없다거나 소위 여력이 없다고 하죠. 하여간에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봤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해봤는데 크게 감동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진작에 포기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까요? 우리의 의욕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이신 분들이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주의 일은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요즘 저는 목회자로서 스스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민하면서 느끼는 것은 스스로를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으로 평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답답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목회를 잘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저에게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믿고 지금까지 나아왔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분들의 그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게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되었거든요. 7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대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서목사가 아직까지는 겸손하구나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서목사가 많이 지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조차도 헷갈립니다. 목표나 방향이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은 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엄청난 일들에 제가 합당할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죠.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면 무능력일까요?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하고 계시다면 뭘 잘하고 계시고 어떻게 잘하고 계시고 또 반대로 잘 못하고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췄답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은 9장인데 9장은 오늘 10장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 상황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다만 9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통 성경에서 유력하다라는 말이 쓰이면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다거나
아니면 정신력이 강인하다거나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스는 일단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스는 유력했고 기스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사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자란 청년이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재력이 있다는 거, 부모가 능력이 있다는 건 어쨌든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울이 정말 자라면서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었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준수한 소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소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말로 보면 청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외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의 외모가 꽤 괜찮았나 봅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그리고 집이 잘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울만큼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키가 어찌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깨 위만큼 더하는 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머리 하나가 더 있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딱 그 말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 우리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는 하셨지만 엄중히 경고는 하셨지만 왕의 제도, 왕의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왕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져야 한다면 집안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사울이 딱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래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쩌면 경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 왕을 세우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몇 명인데요. 8명이에요. 8분의 1이면 뭐 전 이스라엘 중에 한 명보다는 확률이 높은 거겠지만 8명 중에 누구를 아들로 택해야 됩니까? 난감하죠. 찍을 수도 없는 일이고 왕을 세우는 일인데 잘못되어 기름 부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봤습니다. 다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첫 번째 아들을 딱 봤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친구구나. 이 친구에게 기름 부으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보기에 괜찮았으니까. 뒤에 나오지만 내용을 보니까 용모와 키를 본 겁니다.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기 때문에 그를 왕이 될 상으로 본 거죠. 사울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바꿔 말씀드리면 외모만 그럴듯한 이 친구, 이새의 첫째 아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외모가 준수한 이스라엘 중에서 이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가 준수한 청년이라는 사실과 그의 집안이 괜찮았다는 사실을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그럴까봐 앞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에서 보는 관점이라고요. 그걸 경고하시는 중이십니다. 사울이요.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의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지적한 거죠. 나중에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역시나 그의 외모가 뛰어나서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거나 왕에서 폐위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외모나 배경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외모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내요. 찾아오라고. 그렇게 사울이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의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에요. 물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름 붓는 일들은 흔한 일이기는 했지만 구약에서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붓는 건 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어떤 곳에 기름을 부었는가 하면 오직 제사장에게, 그리고 성막에게 그리고 성막에 쓰이는 도구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기름 붓는 행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기름을 붓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지는 건 맞지만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이 세워진다라는 의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시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똑같이 버리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사실은요, 너희가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닙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죠. 물론 왕의 제도가 주는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좀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좀 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그마한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는 않으시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회개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너를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질문처럼 보이지만 질문은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택함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사울에게 물어본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려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모르니까 징조를 3개씩이나 보여주시면서 너가 왕으로 택함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징조를 보여줄 건데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아버지가 암나기 찾았고 암나기 찾고 나서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을 만난다면 그게 첫 번째 징조랍니다. 무슨 징조라고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징조. 두 번째 징조입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징조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데리고 있고요.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준다면 그게 징조가 된답니다. 무슨 징조라고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징조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징조는요.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산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르렀을 때 그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선지자 무리가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을 할 거고 내려오면서 예언을 하면서 내려올 거랍니다. 그들을 만나는 게 이제 세 번째 징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징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거고요.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거고요.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죠. 무슨 징조라고요?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았다는 징조.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아무나 선택하시고 네가 한번 잘해봐라. 너의 능력을 믿는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뭘 걱정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 재산 다 바치라고 할까 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고요.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저 오지의 선교사로 나를 내보낼까 봐 그게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는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깊이 빠질까 봐. 그래서 나는 광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안 보내십니다. 아무나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 영광스러운 오지의 선교 자리에 아무나 보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보내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아마 다 외우셨을 겁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먼저죠. 이 엄청난 사역을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아자아자 화이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작고 힘이 없으면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하면 된다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죠.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믿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볼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일이 됩니다. 내 의가 돼요. 내 자랑이 되고 내 업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 교만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내 업적으로 내 자랑으로 무너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들까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전 권능을 받으면 어딜 가서도 증인의 역할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안 보내시고 보내시면 능력을 주실 겁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배경이 좋으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사울을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잘해봐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먼저 크게 임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거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코 아무나 세워서 한번 해봐라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 우리가 보통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능,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내가 목표 세운 것을 이루어주는 마법 같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또 미궁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기까지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3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어차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면,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면 왜 아무나 하는 게 안 될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건데. 두 번째 질문은요. 사울이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잖아요. 근데 왜 나중에 사울은 버림받게 되었을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왜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이 3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런 어려운 곤란한 질문 가운데 빠지게 돼요. 많은 신비주의 이단들이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용해왔습니다.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적용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멋대로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가 아닌 제가 자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 강사님들을 모시는데 하나같이 부흥 강사님들은 성령을 엄청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강사님들 가운데 정말 성령을 부어주실 것처럼 이렇게 장풍을 쏘시며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낮은 목소리로, 쉰 목소리로 성령을 받으라고 엄청 외쳐대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도 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건 양반이죠. 그나마 나은데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과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성령을 받으라고 던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주고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잘못된 건 아닌데 성령의 능력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집회 중에 자꾸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성령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때에는 가끔씩 물어봅니다.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제가 성령 체험했냐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쭈뼛쭈뼛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야기했다가 내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신비주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다면 성령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체험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후반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판단력이 너무 뛰어나서 수많은 가짜신들 가운데 진짜를 골라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속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 강사가 성령을 선물 나눠주듯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쉽게 넘어가느냐?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사울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성령님은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물었던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여력이 없고, 해봤는데 실패하고 감동도 없었고, 해보고자 하는 엄두조차 못 내고서 하는 걸까? 도대체 성령이 임하시는 그 권능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지금 이 장면 이후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찢어지거든요. 서로 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길갈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가 있는 길갈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건데
7일 있다가 갈 거랍니다. 7일 후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길갈로 가 있으면 7일 후에 사무엘이 길갈에 갈 거고 거기서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딱 세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장에 일어날 일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13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10장이거든요. 13장에 가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된 후입니다. 이미 왕이 되고 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그닥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사무엘도 오지 않고 번제도 못 드리고 전쟁에서는 기울어 가고 사람들의 사기가 꺾여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울이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내가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울도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누가 집례할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엄청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당연히 책망을 했겠죠. 왜 그랬습니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줍잖은 변명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부득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말로는 무슨 뜻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쩔 수 없어서 짓는 죄가 많잖아요. 물론 사울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쟁이 지금 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사기가 꺾여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기를 다시 올리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부득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아요. 이게 뭔 이야기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결론은요. 그가 불순종했다는 거고 그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건데 아무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다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나는 안 됩니다. 아무나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아무나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아무나가 뭐 외모나 성별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아무나가 정말 아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도 드렸잖아요. 사울은 분명히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언도 하고 변화의 새 사람도 되었는데 왜 버림을 받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권능을 못 받았던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징조로서 주어진 그 권능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권능은 받았지만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차례죠.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감당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왜 다 꺾여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요.
불순종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게 가장 높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각자가 찾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냥 나 혼자인 것 같고 성령은 본 적도 없고 성령의 권능은 경험한 적도 없다면 우리의 삶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만 본다면 제사의 부분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할 만하십니까?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우물 가운데서 뭔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바닥을 박박 긁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내 속에 은혜는 메말라 버렸는데, 사랑은 메말라 버렸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골수까지라도 뽑아서 줘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 때문이에요. 성령의 권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골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윤택해 하거나 내 삶이 더 성공하게 만드는 권능으로 골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권능을 주셔도 나는 권능을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잘하고 싶다면 그 잘하고 싶은 마음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 걸 다 버리고 완전히 무릎 꿇은 자,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이 지금처럼 뭔가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 결과로 좌지우지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전 없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무기력한 모습으로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목표치가 있었나요? 그들의 욕심이 있었나요? 그들의 방향이 있었나요?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나요?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 무기력해져서 너무 지쳐버려서 억지로 끌려다녔던 제자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정말 내 욕심이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고 있을까? 저는 이 시대를 점검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 모습도 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한 시대를 오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지켜주셨고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나라도 뭔가를 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다 퍼주다가 다
다 빼주다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공허함만 남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공허함만 있습니다. 부족함만 남아있어요. 권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욕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답은 압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늘 삶에 치이고, 늘 일에 치이고, 늘 육아에 치이고, 늘 집안일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교회에 와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면 할수록 더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은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사느냐? 결국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순종이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머뭇거리고 아직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내 관심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